2019년도 첫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 성수주일로 성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첫 주일 설교 말씀을 어떤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드렸으면 좋을까 고민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다소 무서운 주제가 되겠지만은 2019년도 우리 선문교회에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2019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선문교회 주신 축복의 말씀 표어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2019년도에 우리 선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목표를 향해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 3장 말씀이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은 여호와김 왕이 유대를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김 왕이 얼마나 사악했는지를 모릅니다. 에레미야서 36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읽어줄 때에 그 성경책을 칼로 잘라 불에 던져버리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말씀을 무시했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김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백성들도 총체적으로 타락하여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이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만홀히 여기고 우상 숭배와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느부갓네살 왕을 일으켜 세워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맙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605년에 유다를 침공해서 요야김 왕을 쇠사슬로 결박하여서 끌고 가고, 그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참 귀하고 젊은 유능한 인재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은 사람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이겨내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스스로 자포자기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조국이 처한 위기 앞에서 낙심하고 포기해버렸습니다. 바로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시가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은 영어로 인플레이스인데 다시 말하면 포용하다, 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조국이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낙심하거나 도피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몰락해가는 민족의 운명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매를 맞고 이방인의 발굽에 짓밟힌 것, 이것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많이도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도 기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은 너무나도 당연하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이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는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놓였을 때 그 문제로 인하여서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암울한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신음하는 민족을 바라보면서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과연 이 민족이 어디로 갈 것인가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침체와 분열과 갈등으로 허덕이는 한국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세속적인 가치로 물들어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잃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라고 하는 말씀은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연거푸 2번씩이나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이라고 한다면은 교회가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100명 모이던 교회가 200명이 모이게 되면은 그 교회가 부흥했구나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표현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히브리어로 카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그 현장을 가르쳐서 카야,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야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번역할 때 리바이벌, 리라고 하는 말은 다시라는 뜻이고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말로 표현할 때는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붙자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에 죽어가던 나무들이 봄날에 꽃을 피우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피 빼던 영혼들이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게 되는 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부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말 유명한 부흥사였던 스미스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부흥을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흥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스미스 목사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집으로 돌아가서 방문을 걷어 잠그고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로 여기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은 당신의 가정도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당신의 교회에도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당신의 조국에도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흥은 당신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고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토미 테니스 목사님께서 쓰신 갓 캐치라고 하는 책 속에서 부흥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부흥의 태동은 배고픔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애타는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배고픔을 통해서 부흥이 시작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3가지 조건이 있어야지 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고서는 부흥은 있을 수도 없고 시작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을 갈망하면서 말씀의 역사로 일어나는 부흥을 꿈꾸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을 가져와서 펼쳤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줄 때에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눈물이 쏟아질 때에 우리 삶의 변화가 오게 되고, 비로소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입을 크게 벌리고 아멘 아멘 하심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주간에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서문의 성도님들이 새벽 시간에 주님 전에 올라와서 말씀을 받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할 때 우리 심령에 부흥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회개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언제나 눈물의 회개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40일이 지나면은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그렇게 외쳤을 때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왕과 모든 백성들, 심지어 가축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할 때에 패역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큰 기적의 축복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C.S. 루이스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타락한 시대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몸부림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시대가 타락할수록 죄에 대하여서 둔감해지고 죄에 대한 진지한 회개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1903년 원산 기도회에서 하디 선교사님이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온 성도님들 앞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서양 선교사들의 우월의식과 자만심을 자복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진정 어린 한 선교사의 고백이 회개에 불을 지폈던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강단 앞으로 나와서 자기 자신을 자복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 운동이 있은 지 4년이 지난 뒤에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 불길이 이어지게 됩니다. 길선주 장로님께서 예배를 마치고 강단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자신의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 정리를 부탁했는데 자신이 100원을 떼먹은 일이 있는 것을 자복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성도님들이 한 사람씩 강단 앞으로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개가 밤새도록 계속이 되었습니다. 한 여인은 나와서 어린 아이를 벽에 부딪히게 해서 죽게 맞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나와서 속이고 많은 이익을 취한 것을 자복하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이 회개 운동이 전국으로 번져나가게 되었고 마침내 한국 교회의 큰 부흥 운동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흥의 원리는
외적인 성장이 먼저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면 끊임없이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야지 됩니다. 2019년도에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전에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은 더러운 나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회개의 눈물은 탄식을 변하여 새 노래로 찬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회개의 눈물은 절망을 변하여 새로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회개는 진정한 부흥의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부흥을 위해서는 세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어떻게 생기가 들어가고 살아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시작이 되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부흥은 성령의 운동을 통하여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릴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힘을 가로막고 있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 가치관을 몰아낼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래로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세계 2위고 낙태율도 세계 2위고 최저 출산율 세계 1위, 청소년 흡연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윤리적으로 무너지고 처절한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경제는 경제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땅의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를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도탄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고서는 새로운 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2019년도에 사랑하는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이 주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세요.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부흥을 꿈꾸며 부흥을 노래하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한국 교회 교인 수가 점점 몰락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 땅에 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악들이 우리 이 땅 위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거짓과 탐욕과 죄악이 오늘 이 세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민족의 현실 앞에서 비난하거나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 속에서 똑같은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흥을 열망해야지 됩니다. 이 민족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축복받았던 대한민국입니까? 그 축복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부흥을 갈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그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부흥을 먼저 우리가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부흥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도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도 민족 위에도 부흥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신약에 와서 어떤 말씀하고 짝을 이루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이 똑같은 맥락으로 같은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기를 먼저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부흥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내 안에 부흥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이루어 드리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축복도 함께 주시겠다고, 세상을 향한 부흥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2019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 사이에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이루려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부흥을 열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2019년도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정의 부흥이, 우리 민족의 부흥이 충만히 임하는 2019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지 부흥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됩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모여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 부흥의 역사는 완성될 것입니다. 2019년도에 이런 영적인 운동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2019년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부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또 이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